안녕하세요. 세 번째로 나선 소발이 하는 말은 처음부터 적대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 2절. 나하마 사람 소발이 대꾸했습니다. 말이 많으니 대답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겠는가? 말 많은 사람을 직역하면 입술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소발은 지금까지의 욥의 말이 고통 때문이라고 이해하기보다 말이 많은 사람이 의롭지 못하듯 욥 역시 의롭지 못하다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한 말 자체가 욥이 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3절. 속빈 자네의 말에 사람들이 잠잠히 있겠는가? 자네가 비아냥거리는데 자네를 망신 줄 사람이 없겠는가? 빌닷의 말은 처음부터 직설적인 비난이죠. 매우 감정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임을 보여줍니다. 속빈이란 말은 과장하다, 지어내다, 거짓말하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점장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발은 욥을 공허하고 헛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인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비아냥거리다 하는 동사는 성경에서 사악한 자나 거짓 선지자나 이방인들이 가난한 자와 하나님의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장면을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자들이죠.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욥을 비판하면서 잠잠하지 않겠다는 것은 당시 토론 문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침묵하는 것은 곧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4절. 자네가 내 주장은 순수하고 나는 주가 보시기에 깨끗합니다 하는군. 순수하다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성소의 등잔에 사용된 올리브유와 향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욥이 정확히 이렇게 말한 적은 없죠. 소발이 이렇게 왜곡했을 뿐입니다. 소발은 욥이 마치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기가 절대적인 의의를 가진 것처럼 주장한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입술을 열어 자네를 치시기를 빌 뿐이네. 욥이 잘못되었다는 자신의 견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그분이 자네에게 지혜의 비밀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네. 지혜는 양면을 갖고 있다네. 하나님께서 자네의 죄 가운데 얼마를 잊어주셨음을 알게나. 양면이라는 단어는 2배, 이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보다 훨씬 크고 깊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인간이 미치지 못할 영역이 있음을 말합니다. 소발은 욥이 하나님의 지혜의 숨겨진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자기 결백과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소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의 이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징계를 당한 이유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인간의 한계 상황에 해당하는 극심한 재난을 당해 고통으로 신음하며 몸부림치는 친구를 대면해서 그가 당하는 재난이 그 본래 죄에 비하면 가벼울 뿐이고 오히려 더 당해야 합당하다는 말은 참으로 무정하고 잔인한 말입니다. 7절. 자네가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겠는가? 자네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는가? 소발의 지금부터 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비에 대해서 너무도 아름다운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혼동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기 직전의 말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잊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묘사이기 때문에 그 후에 나오는 이런 묘사들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강하게 확신하지만 욥을 향해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아낼 수 없다는 말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8절. 하늘보다 높은데 자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지하 세계보다 깊은데 자네가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
이 구절에는 고대 근동인들의 우주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인들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인간이 사는 땅, 그리고 지하세계이자 음부로 묘사되는 스올로 나누어져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을, 지하세계는 가장 낮은 곳을 가리켜서 인간이 도달하기에 가장 먼 곳을 나타냅니다. 그들에게 하늘보다 높고 지하세계보다 깊은 곳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음부보다 깊은 분으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의 무한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10절, 그분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서 재판을 여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는가? 동사 3개를 나열하면서 연속적인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지나가신다면, 그리고 그가 가두어 버리신다면, 그리고 그가 재판정을 소집한다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상 법정을 소집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분은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시는데 악을 보고 분간하지 못하시겠는가? 허황된이란 단어는 셋째 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의 망령되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가볍고 경솔하게 대하는 신성모독적인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도덕률의 견고함을 근거로 욥을 책망했고, 빌닷은 오랜 기간에 걸친 경험과 축적된 지혜 속에서 갖게 된 틀을 욥이 깨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소발 또한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가 크시며 생각이 더 깊으시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틀을 깨려고 하지 말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틀은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틀 속에 제한되시거나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의 말은 부분적으로만 진리입니다. 도덕의 틀로도, 경험의 틀로도, 신비라는 틀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욥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감당치 못할 일 앞에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구합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측량 못할 크기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파이팅입니다.